7월 한 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한 달을 매일매일 아름답게 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 올림픽의 꽃이라고 이렇게 하면 육상 가운데 100m 경기가 있고요. 또 하나 마라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m 육상 경기나 마라톤은 혼자 뛰어요. 근데 육상 경기 가운데 꽃으로 불리우는 또 하나의 경기가 있는데 400m 계조입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 4사람이 국가의 어떤 명예를 걸고 400m 계주를 뛰잖아요. 뛰는데 그 계주에 있어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냐면 한 선수가 막 뛰고 그 다음 선수에게 뭔가를 전달합니다. 뭘 전달하죠? 바톤을 터치해요. 사실은 그게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앞에 있는 선수가 말 그대로 전력 지출을 해서 좋은 그런 성적으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만약에 그 다음 주자에게 이 바톤 터치가 잘못되거나 땅에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실격입니다. 오늘 여기 복음에 대한 이 경기가 이 달리기 이 계주가 누구로부터 시작을 했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복음에 대한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쭉 달려오셨죠. 그러고 나서 그 바톤을 누구에게 줬는가? 사도들에게 줍니다. 그 사도들이 받았던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았는가? 바울이 그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바울의 나이가 한 31살쯤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31살의 복음의 바톤을 받아서 바울이 주중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달리고 또 달리고 달려서 35년의 그의 경주의 마지막 지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바톤을 지금 누구에게 넘겨주고 있는가? 누구에게 지금 넘겨주고 있죠? 디모데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강교회가 74년 동안 복음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바톤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바톤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합니다. 앞에서는 열심히 잘 달렸는데 그 다음 주자가 없어서 만약에 바톤을 넘겨주지 못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74년 동안 복음의 이 저기를 가지고 열심으로 달려와 준 것처럼 앞으로도 75년, 76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복음에 대한 바톤이 계속 이어져서 끊임없이 이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학용어 중에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위급한 상황에 딱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사가 오고 가는 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심정지가 왔잖아요. 심정지가 오면 골든타임이 딱 4분입니다. 4분. 그 4분 안에 만약에 CPR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팍 압박을 가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CPR. 그것을 만약에 4분 안에 적절하게 그것을 하면 그 사람이 깨어나는 것이고, 만약에 4분이라고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사람의 생명은 보장을 못합니다. 바울은 이 바톤을 이 디모데에게 넘겨주면서 영적인 골든타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만약에 한 사람이 쓰러져서 막 지금 생사가 오고 가는데 만약에 CPR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옆에 딱 있으면서 그 광경을 보고 나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와서 하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맞는 태도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톤을 터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두 부를 앞에다가 딱 언급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한테 엄히 명한다. 부탁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협조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엄중한 명령이다. 근데 그 명령을 바울의 이름으로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디모데 너에게 영적 CPR의 이 타임에,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고 너는 이것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산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 죽은 자를 심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산자를 심판한다? 그건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왜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면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자를 심판하신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로 죽은 자를 심판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으면 죽으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그 사람 재판을 받아야 할 장본인이 죽으면 재판이 진행이 돼요? 아니면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끝나요. 왜? 죽은 사람은 어떻게 시체 놓고 재판하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요. 그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이 심판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한 다음에 심판하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디모데 너에게 바톤을 넘겨주면서 영적 CPR의 상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주 강력하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말씀에 두 가지의 내용이 하나 더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의 나라 때문에. 그의 나라가 누구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통치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삽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고 있나요? 오늘 새로운 지방정부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사심 없이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마음이 흡족하게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희망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여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왜 미국은 이란을 저렇게 쳐서 2월 28일 날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지금 벌써 얼마입니까? 4개월이 넘었어요. 이게 지금 휴전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놨습니다만은, 여러분, 휴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요, 싸움하는 것 자체를 조금 멈춰보자 그거예요. 그것도 MOU를 맺은 거예요. 지금 불안하게 짝이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보탐시 전쟁 어때야? 미국 사람들이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뭘 위해서 했나? 그 엄청난 돈을 갖다 쏟아붓고, 여러분, 사상자가 이란뿐만 아닙니다. 레바논도 그러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희망은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래서 재림하여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것을 1절에서는 그의 나라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앞에다가 딱 내걸고, 그리고 나서 디모데에게, 야, 영적인 CPR의 타임에 내가 너를 엄하게 명령한다. 그 내용이 뭔가, 이렇게 서론이 길어요. 2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앞에서 언급을 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CPR이 바로 뭐냐면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겁니다.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 말씀을 전파하라 그 이야기는 설교하라 그 말입니다. 전파하라 그 이야기는 가서 전도하라 그 말의 뜻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전파하라 이 말은 프리칭하라 그 말이에요. 설교하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디모데, 너의 경험을, 디모데, 네가 스스로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을, 디모데, 네가 알고 있었던 어떤 지식을 아니에요. 뭘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강대상에서 계속 펼쳐져서 우리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펼쳐져야 합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인들은 무엇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 영적 CPR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바톤을 넘겨준다. 네가 이 바톤을 받은 다음에 다른 것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야. 디모데, 너 말씀을 전파해. 성경을 성경으로 설교해. 여러분, 성경이 열릴 때 우리 인생도 열립니다. 성경이 내 가슴 속에 레마로 와 닿을 때 성경이 나를 살립니다. 성경이 나를 치유합니다. 성경이 나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성경이 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바로 그 설교, 그 성경을 설교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영어로는 in season and out season 그렇게 했습니다. 제철이든지 제철이 아니든지.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느 때든지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 읽으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 그렇구나. 상대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서 열심으로 설교하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 그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서 막 바쁜 가게에 가서, 그것도 점심시간 식당인데 한참 손님들이 막 들어오는 그 시간인데, 그렇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오시라고 와서 딱 놓고 설교를 1시간이나 해제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설교가 귀에 들어올까요?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여기 힘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뭐냐면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준비하라고.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이 해주었던 목사는 3가지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 했던 말씀을 기억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갈 준비하고 해라. 목회는 어떨지 모르니까. 2번째는 참 섬뜩할 준비다. 죽을 준비하고 목회해라. 3번째가 뭔 줄 알아요? 설교할 준비하고 살아라고. 이게 목사가 3가지를 가지고 살아라. 제 신학생 시절에 많이 들었던 선배님들의 말씀이거든요. 여기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디모데, 네가 언제든지
제철이든지 제철이 아니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설교를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할 그 시간에 아직 설교 준비가 안 됐다고, 내가 아직 원고도 없고 준비도 안 됐고 그러니 내가 준비한 다음에 와서 다시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언제 어느 시간이든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아라. 그게 힘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자의 두 가지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설교자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오래 참아라. 여러분, 오래 참음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쭉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랑의 정의가 기억하시나요? 사랑은 크게, 사랑은 그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든지 전도자들이든지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랑에서 나오는 메시지. 사람은 참 묘합니다. 머리에서 나온 말은 머리까지 전달이 되고요, 가슴에서 나온 말은 가슴까지 가요. 이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설교자가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거든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칠 수 있는 자료를 계속 스스로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영적 CPR의 타임에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의 삶의 태도예요. 첫째는 오래 참으라, 두 번째는 가르쳐라. 그러면서 이 설교의 내용 세 가지를 여기서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설교에 담아야 할 내용이 바로 뭔가? 첫째로 뭐예요? 경책이에요. 경책. 두 번째는 경계, 세 번째는 권면. 세 가지예요. 이게 거의 비슷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적하는 것을 경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라.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을 해라. 그게 설교다 이 말이에요. 경책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계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권면하라 그 말이에요. 권면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세운다 그 뜻도 있고요, 또 하나 위로하고 그리고 그를 붙잡아 주는 걸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 속에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담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런데 요즘의 설교의 메시지가 어떤가? 죄를 막 지적하는 내용을 설교를 하면 교인들의 표정이 어떤 줄 알아요? 겨우 내가 시간 내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래서 왜 나한테 왜 저러냐고. 이게 메시지 속에 아주 묘한 현상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그 설교에 대해서 그것을 귀를 막아버려요. 미국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몇 사람을 우리들이 기억해요. 그 중에 이제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또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미국의 부흥의 역사 속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인물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분의 생가를 좀 직접 가고 싶어가지고 매사추세츠를 직접 가서 그분의 생가도 가서 보고, 그분이 목회한 노스햄튼
그 제1장로교회 그 교회당도 가보고,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참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거든요. 그 아버님 묘소도 가보고 그랬어요. 그 매사추세츠에 가면은 D.L. 무대 생가가 거기서 이렇게 멀지 않거든요. D.L. 무대 생가도 가서 이렇게 가서 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이 목사님이 미국의 부흥 역사에 큰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노스 햄턴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21년간 목회를 했어요. 21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얼마나 성령의 불이 뜨겁게 내려왔던지, 그냥 그 설교를 듣다가 교인들이 견딜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다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에 가면 우리 교회처럼 기둥이 큰 게 이 가운데 있어요. 그 기둥을 붙잡고 막 교인들이 흐느껴 울고 막 몸부림치고 막. 그래서 그 메시지가 증거되는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도시에 있었던 술집이 전부 다 문을 닫고, 그 정도로 뜨거운 성령의 불이 막 쏟아질 그 사역을 하신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21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난 줄 알아요? 성찬식 때문에 그랬어요. 성찬식을 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고 가르쳤느냐면, 우리가 성찬을 먹는 것은 형식이 아니다. 성찬을 먹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성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 회심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성찬이다. 그게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중진 가운데 자녀들이 회심의 증거도 없이 성찬에 참여하려고 그러니까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것은 성찬을 범하는 것이다. 먹지 말아라. 그의 도화선이 돼서 중직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1년 목회하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성경의 불을 막 쏟아지게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여기 바톤을 디모데에게 넘겨주면서, 디모데야, 현대인들은 설교를 할 때 이런 부류의 설교를 참 좋아하니까 디모데, 너 꼭 기억하고 있다가 그쪽 방향으로 설교를 해라. 그래야 너 그 교회에서 안 쫓겨나고 너 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책하고 경계하고 관면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이 말씀으로 증거되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되게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이제 몇 가지를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때가 온다. 무슨 때가 오는가?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3장에서. 4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때가 온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바른 교훈은 건전한 교리예요. 건전한 교회를 여기 받지 아니한다, 그 이야기는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성서적 교훈을 아예 대놓고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귀가 간질간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로 후벼 파줘야 돼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귀가 간질간질하는데 그걸 가만히 있어봐요.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간질간질하면 뭐라도 솜으로 딱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귀를 좀 이렇게 후벼 파주든지, 그러고 나면 얼마나 귀가 시원한지 몰라요. 가끔 이제 저는 신장로님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저는 이제 이쪽에 귀를 수술한
저기를 해서 함부로 이것을 못 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장로님 가면 신장로님이 탁 안경을 쓰고 돗배기를 쓰고 탁 보면서 목사의 귀때기를 잡아당겨. 야, 세상에 시무장로님이 담임 목사의 귀때기를 잡아당기면서 막 이리 파고 저리 파고 파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다 파고 나면 와, 야, 내 체중이 상당히 줄어들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 그렇게 시원해요. 이게 때가 되는데 사람들의 귀가 간질간질해 가지고 그런 말만 자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만 요구하는 거예요. 위로해달라 이 말이죠. 그냥 감사 하나 달라 그 말이죠. 무조건 잘 된다고만 이야기해달라 그 말이죠.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말만 해달라 그 말이죠. 무조건 긍정적인 말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디모데가 목회하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50% 100%예요 4절입니다. 또 귀가 또 나옵니다. 3절에서 귀가 나왔잖아요. 4절에서 또 귀가 나와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허탄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신화잖아요. 끊임없는 족보.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 이야기예요. 내가 생각한 스토리예요. 근데 이 허탄한 이야기의 근원적인 어원을 찾아 들어가서 보면 사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의 근거를 안 두면 사실이 아닌 거가 돼버려요. 그게 허탄한 신화가 돼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그런 설교자들이 수없이 많이 강대상을 점령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나 너는, 그러나 디모데 너만은, 오늘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야, 그래야 강대상이 바르게 세워져 갑니다. 교인들 비호나 맞추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쓰든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메시지를 이상하게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흐름 속에서 그러나 너는 디모데 너만은 내가 너에게 바톤을 넘겨줄 터이니 디모데야 너만은 그러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함께 사역을 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문한샘 목사님, 문목사님만은, 우리 문목사님 이름이 얼마나 없죠. 이제 한샘이잖아요. 계속 샘이 나오네. 샘이 나요. 이름도 참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지어준 거예요. 샘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샘이. 이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요, 샘이 계속 터질 거예요. 이름이 샘인데 뭐 언제 마르겠어? 안 말라. 제 이름이 상령이어가지고 계속 영화 돌리는 거예요. 그냥 영화를 돌리다 보니까 160개 교회까지 영화를 팍 돌리게 하셔서 교회 생일날 161번째 하나님 앞에 헌당할 거예요. 참 이름을 참 축복으로 준 거예요. 우리 박기범 목사님은 와, 기가 있잖아요. 기가. 그 기가 보통 기예요. 범상치 않는 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진실로 목사님은 성경에 이름이 아예 박혀 있어. 그냥 이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 이게 읽다 보면 특히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그 진실로가 계속 나오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진실로 진실로. 참, 우리 사모님이 시집을 잘 온 거예요. 목사님 이름이 진실로야. 진실로. 용화 목사님 이름은 또 얼마나 끝내주는지. 여러분 아까 찬양하는 거 보셨죠? 그냥 그 찬양이 은혜 안 받으면 가만두지 않을 그런 폼이요. 그냥
여의주 목사님. 와, 이름이 또 의주야, 의주. 그러니까 바톤을 넘겨주면서, 그러나 디모데, 너만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만은 영적 자존심을 지켜다오. 너만은 이 바톤 받고 복음을 위해서 질주하다오. 그래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뭘 요구하는가? 자,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신중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 어원을 추적해서 들어가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원하고 같은 뜻이에요.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런 맑은 정신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그걸 신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난받아라. 여러분, 제대로 사역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러면 꽃길이 아닙니다.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다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인들을 다 만족시키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증거해요?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삐치고, 저 말하면 저 사람이 삐치고, 이 말하면 저 사람이 토라져서 나갈 것 같고, 저 말하면 저 사람이 그냥 인상 쓸 것 같고, 여러분 다 빼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피해라,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도자의 일을 해라. 이 전도자의 일을 해라, 이것을 에반겔리스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를 에반겔리스트라고 그래요.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스데반이 집사였어요? 전도자였어요? 빌립이 집사였습니까? 전도자였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 개념으로 생각해요. 원어를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그 속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집사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집사 차원으로서의 스데반과 빌립이 그렇게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안에는 독특한 직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직분이 전도자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빌립은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가하잖아요. 그러다가 광야로 가라 해서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30몇 킬로를 달려와서 거기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나게 했잖아요. 전도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 내 직무를 다하라, 그 이야기는 끝까지 완주해라. 끝까지. 이게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간에 좀 놓고 싶고, 이거 포기하고 싶고, 아니 뭐 꼭 이렇게 해야 하나, 그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여러분 끝까지 가세요. 달려야 할 그 마지막 꼬림쯤까지 가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끝까지 가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직분을 받기 전에는 고민하고, 직분을 받기 전에는 몸부림치는 시간이 필요하고, 직분을 받은 다음에는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오늘 여기 이 복음의 바톤을 바울은 35년간 바톤을 가지고 질주했습니다. 이제 바톤을 넘겨줘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영적인 이 바톤을 물려주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복음의 영적 바톤을 넘겨주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CPR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아주 엄하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야, 네가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설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설교자의 가져야 할 몇 가지 내용들을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디모데 개인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때를 넣든지 때를 넣지 못하든지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심겨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말씀이 심겨지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아름답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